예수님의 그 비유 설교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그 지체 높으신 율법 학자나 아주 지식이 많은 제사장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비웃었겠죠. 저 나사렛 사람들은 좀 무시당하잖아요. 무시당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였고 그러니 얼마나 사실 많이 좀 비웃겠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농부들, 또 아녀자들, 또 소년들, 또 청년들, 그들은 어쩌면 글도 읽을 줄 모르고 또 책도 아마 평생 가야 한두 권 아마 거의 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치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주 대단한 철학 지식으로 강의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지 않고 지극히 어때요? 평범하고 또 쉽고 또 뭡니까?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의 요소를 끌어들였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도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너무나 친숙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 부자 비유를 들으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부자 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도 있지. 그래. 우리 지역에도 있지. 그래.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우리는 여기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는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예수님은 비판하거나 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자를 경멸하고 부자를 욕하거나 가진 자를 저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천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단순히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그러니까 이 부자도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돈 많은 부자가 있는데 이 녀석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주 이놈은 참 나쁜 놈이야, 어리석은 자야, 이놈은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은 이런 의도가 없어요. 예수님의 전제는 뭐냐? 예수님의 전제는 이 부자가 많은 걸 소유했다고 해서 이 부자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부자를 비판한 것은 21절, 그렇죠. 21절이 결론이죠.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요 21절이 결론이고 답이에요. 딱 여기에 근거해서 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제, 기독교는 돈을 많이 가진 자들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돼요. 재산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들에게 마치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것처럼 돌을 던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혹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경멸하면 안 됩니다. 저놈은 어떻게 돈이 저렇게 많을까? 저놈은 천국 가긴 틀렸을 거야. 저놈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왜 책망했습니까? 왜 이 부자의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긴 했어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조금만치도 쓸 줄을 몰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창고를 크게 넓힐 수 있었던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겠죠. 농사 기술도 좋았겠죠. 아마 땅도 비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기후가 나쁘면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고 기술이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추수 때가 다 됐는데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 봐요. 그 농작물 다 망쳐요. 갑자기 큰 태풍이 와봐요. 수해가 와봐요.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겠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폭삭 망하는 거예요.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그 해 굉장히 추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추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쌓아둘 창고를 좀 줘야 되겠구나. 이건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땅을 비옥하게 해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어떤 해충이나 자연재해가 생기지 않게 막아주셨으니까 이렇게 내가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소득이 많건 적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있는 모든 걸, 주어진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재물, 내가 돈이 뭐 많건 적건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은 내 것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천만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그러니까 지식을 쌓을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식을 쌓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네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 혁명으로 뒤집어 엎자, 화염병을 던지자, 정부를 뒤집어 엎자, 파괴하자, 마치 꼭 마르크스 레닌의 그 공산주의 혁명처럼 노동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자본가들을 다 잡아다 죽여야 된다,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많이 좋은 거, 그러니까 사실은 많고 좋고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실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세상적인 말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이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마 무슨 이치를 깨달았겠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들에게 재물도 주시는 것이고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불신앙자들은 뭐 우상에게 가서 감사하겠죠. 우상을 찾겠죠. 뭐 운이 좋았다고 그러겠지. 천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렇게 많은 것을 추수를 했으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봤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뭘 얘기합니까? 어리석죠. 19절에 내 영혼아, 영혼이 있는 건 또 어떻게 알고, 영혼이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즐겨라. 그러니까 내가 얻어서 내 노력을 했으니까 너는 누릴 권리가 있다.
너는 누릴 권리가 있다. 예? 열심히 네가 일했으니까 너는 너의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 모든 게 다 누가 어느 분이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이렇게 말했더라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칭찬을 해줬을 거예요. 이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유한 자다. 오히려 거꾸로 칭찬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지 않았죠. 이 부유한 자는 돈이 많았지만 하나님에 대해는 뭐예요? 부유하지 못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건물이 몇 채씩 있고 뭐 빌딩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부자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기가 가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보단 이 부자와 똑같이 그저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러면서 양심에 조금 꺼리끼니까 하나님 앞에 가끔 나와서 헌금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유한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유한 것을 기뻐하는구나. 역으로 말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유해야 돼.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으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드리지 않으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고 마시자 자기의 배를 두들기면서 자기의 삶을 즐기는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지.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쓸데없이.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 부자는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결돼요.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자칫 이 어리석은 자처럼 이 세상의 것에 굉장히 많이 뭐라 그랬냐, 15절로 보니까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어떠한 탐심이겠습니까? 모든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돈 빼놓고 다른 거는 다 탐심을 가져도 된다? 아니죠. 모든 탐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성경의 말씀을 우린 자세하게 봐야 돼요. 대충 보면 안 돼요. 너희는 조심하여 탐심을 물리쳐라가 아니라 뭐요? 모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게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어때요? 엄격한 거예요.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운 죄로 여겨야지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 교회가 사실 얼마나 탐심이 많습니까? 교회가 사실은 은연중에 이 세상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사실은 많습니까? 많잖아요. 다양한 탐심의 욕구 있죠. 이 교회가
오죽하면은 교회는 맨날 땅이나 사고 건물이나 사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데냐, 이런 비웃음도 들어요. 교회들이 보면은 땅을 막 몇천 평씩 사놓아요. 왜 사놓냐? 예배당 지으려고 사놓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또 탐심이라고 봅니다. 또 불필요하게 뭐 몇백억대 건물 구하는 것도 전 그것도 탐심이라고 봐요. 그럴 돈 있으면 그 돈 갖고 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게 있는데, 그런 쓰잘데없는 건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탐심을 그러니까 탐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가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탐심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교회를 확장하려고, 부흥시키려고 탐심을 합리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탐심이에요. 탐심, 모든 탐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종교적인 탐심도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우리는 행여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탐심을 부리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왜?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은 그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가 행복하고 그가 뭔가 또 인생을 복되게 바람직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이 세상은 그렇다고 얼마나 많이 광고에다 대고 막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이렇게 보면은 탐심을 안 익힐 수가 없어요. 광고를 보면. 왜? 여러분 홈쇼핑이나 이런 걸 보세요. 다 갖고 싶잖아요. 그냥 다 주문해 갖고 다 방에다가 챙겨놓고 싶잖아요. 저것도 주문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막 갖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은 다 들어요. 안 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좋은 걸 보면은 갖고 싶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탐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물리쳐야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막 탐심을 부린다면 그 탐심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욕. 그게 결국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탐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보니까 탐심이야. 왜? 미끼를 던지거든. 사기꾼들은 미끼를 던져요. 저 사람의 탐심을 이용해 가지고 그 탐심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어떤 미끼를 던져요. 그럼 그걸 덥석 물어요. 그러면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탐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크게 우리의 삶이 어떤 뭐 복잡한 막 그 뒤틀리는 일이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유한 자는 탐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부유한 자는 밭에서 엄청나게 수확을 했는데 너무 많이 수확을 하다 보니까 그걸 쌓아둘 곳이 없은 거예요. 너무 그냥 창고. 그 유대인들이 그 지은 창고 엄청나게 커요. 근데 또 짓겠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 또 쟁여놔야지.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많이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야,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창고를 짓지 말고 그래, 지금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들에게 나눠주자. 그랬더라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엄청나게 칭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남에게 베풀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혼자 배 터져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이러한 주의. 어제 어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0.1%의 부자들이 제일 1위로 하는 게 뭐냐? 그 어린아이들에게 몇십억 대의 그 돈을 주식으로 몰아주는 거. 이제 뭐 대여섯 살, 이제 뭐 서너 살, 7, 8살 이런 아이들에게 돈을 막 몇십억씩 챙겨주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다. 첫 번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물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냐면 이 부자들에게도 저주가 임하더라고요. 이 부자들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오직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냥 움켜쥐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아마 평생 놀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요트를 사고 비행기를 사고 아마 별짓을 다 했을 거라면, 이런 사람에게도 보니까 저주가 내리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부유한 자들에게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런 부자를 가장 존경하는 세대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치가도 아닙니다. 총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힘이 센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이 제일 힘이 세고 제일 영향력이 큰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커요. 예. 돈 앞에서는 정치 권력도 힘을 못 씁니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걸 바로 이 세상의 원리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세속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탐심이 가득한 세계관, 그런 마음, 그런 지식,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야지 이 세상에서 부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 부자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많이, 이 쓸 물건을 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부자들이 그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걸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율법에 그러한 그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라. 고아를 멸시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보호자다. 그들을 멸시하면 내가 그 죄를 묻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어때요? 진짜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는 거, 이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 이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런 마음이 뭐 없겠죠. 혹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혹 많은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 소유라 여기지 말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걸 마음에 아주 이것을 그냥 뼈에 새겨야 돼. 그 사람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에요. 끝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20절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대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최대한 내 육적 물질적인 것을 아주 마음껏 취해야 돼요. 죽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왜? 이 세상만 네가 있는 줄 아느냐? 이 세상만 있는 줄 아느냐? 네 영혼을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데려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주신 것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쓰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쌀 한 톨도 준비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농사를 잘 짓고 재주도 좋고 창고도 지을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는, 육신을 위해서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눈꼽만치도 뭐 머리가 돌아가는 게 없어. 돌다가리, 영적 돌다가리들 사실 많잖아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가 없어요. 인간은 그의 생명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 스티브 잡스 봐요. 뒤지니까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가 살아 있었으면 아마 굉장한 그 아마 아이폰이 나왔을 텐데, 어떤 대단한, 근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도 그렇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을, 인간은 그의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생명도 구원도 얻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 결국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결국 그날로 만약에 그의 영혼이 생명을 하나님의 거두어 갔더라면 그가 엄청나게 수확한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다 아마 어떻게 흩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늘 우리 세대에 해당됩니까?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같이 똑같은 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것을 위해서는 무진장 부유하고 넉넉한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하고 아주 옛날에 어느 큰 교회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사역하지 않을 때 그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헌금 낼 때 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씩 이렇게 내더라고. 뒤에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말이야. 난 그때도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보니까 한 40대 50대든 된 사람이 어떻게 1,000원짜리 달랑 한 장 낼까? 내가 한 20대 중반 때 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참 저런 사람, 야, 저거 좀 부끄럽다. 저 학생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뭐 단적인 예지만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아마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 작던 크던 하나님에게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한다는 게 여기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죠.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으니까 크냐 마느냐, 적으냐 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자냐, 정말 자기보다 먼저 뭐요? 주님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릴 줄 아는가, 헌신할 줄 아는가,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부자는 실패자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옥에서 유지 소리 듣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 실패한 인생, 멸망당할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만 들으는 설교다,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이 농부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더라면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부자는 어디를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많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자.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사랑의 대상이 없도록,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쏟아내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저희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자처럼 나 자신과 또 나의 그 어리석은 육적인 탐심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모두를 참 이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